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원래 1절부터 9절까지 봐야 하는데 주일 설교 본문하고 겹치기 때문에 10절부터 20절까지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두 번 반복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서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어요.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강과 강 사이에 있어요. 이게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거기서부터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목축업자예요.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고향에서 살 때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이에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지역은 물이 없어요. 1년에 2번 정도 이른 비와 늦은 비 2번 정도 내려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동네고요. 가나안 지역은 정말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도시예요. 물이 없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지, 그 땅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가 좋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은 것이죠. 기근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란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거긴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물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심한 그곳에서 피하여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거류라는 말은 장기간 체류하겠다는 단어지 잠깐 있다가 올라오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물은 흔적이 없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좀 머뭇거리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뭔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라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이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다급할수록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날 때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게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과 역경이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꼭 형통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기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시련이 불어닥쳤어요. 학생들로 하면 참 어려운 숙제, 문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11절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서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평가가 없어요.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1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10살 어리니까 65세예요. 물론 지금 65세보다는 나이가 훨씬 젊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에 가나안 땅에 왔고 몇 년 후에 이런 기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눈에 띄는 미인이라고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까지만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은 말이죠.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 너무 예쁜 여자라고. 근데 문제는 12절이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건 나중에 보면 사실이 되었어요. 정말 사레의 미모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걱정과 염려는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팔불출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레의 대답이 없죠.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사레의 반응은 생략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14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오빠인 줄 알고 왕이니까 엄청난.
애굽에 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자기 후궁으로 아내로 삼는 이 바로 제국 힘이죠. 이것이 죄악이에요. 죄악의 힘. 그런 모습, 이게 문제예요.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 했겠어요? 비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믿음의 시련이 불어닥쳤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고향을 떠나서 왜 왔어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믿고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하기 쉽지만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고 다 빼앗아 가니까요. 뭐 국제법이 있어요. 유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힘센 놈이 다 죽이고 빼앗아 가는 시절에 여동생이라고 하면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기 재산도 지킬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례를 숨기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용해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재물들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낯선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사례의 미모를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지켜줘야죠. 자기 아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할 때 아내를 희생시키려는 남편을 믿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사는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다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신앙으로 따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믿음으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다 뒤죽박죽 되잖아요.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우리의 가정도 인생도 바로 잡히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17절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이게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큰 재앙의 통로. 이거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하는 재앙의 통로가 돼버린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저주를 끌어들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 것이죠.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냐고,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고. 실제로 아내를 삼은 거죠. 네 아내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대사가, 교회를 향한 그 대사가 정말 어색해요.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에게 해야 될 말이잖아요. 너 어찌하여 이렇게 사냐고, 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고, 네가 어찌하여 3번씩이나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염려해야 하면서 책망해야 되는데 너희들 어쩌려고 그렇게 악하게 사느냐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너희 어찌하여 그따구로 살으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부도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요. 그런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되찾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들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외국인 이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본국인들처럼 보호할 것에 대한 계명들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염려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싶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시험에 낙제점을 받았어요. 빵점이에요. F예요. 문제는 20장에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적으로 좋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요, 16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래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은, 금, 가축이 풍부했다고 13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더 이상 롯하고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은, 금, 가축이 더 풍부해져서 돌아왔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16절 다시 보세요. 여기 문제가 없나요? 바로가 후대에서 아브라함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는데 여기 문제되는 게 뭐예요? 비죠. 비. 노비 할 때 비. 여종. 16장 1절에 보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해서 한 여종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갈. 근데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이요. 애굽 출신이에요. 그 애굽 출신 하갈이 언제 아브라함의 여종이 되었어요? 이때 된 거예요. 노비를 주었을 때. 그래서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얻어야지 불순종해서 뭔가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하면서 그 과정을 무시하면 그게 선하게 열매 맺지를 못해요. 쓴뿌리가 생겨요. 그래서예요. 결과적으로 더 거부가 되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갈이 따라오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죠. 어쨌든 누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당장에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